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운동회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가 열리면은 되게 청팀과 홈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어떤 경기를 했습니까? 오재미로 박 터트리기, 2인 삼각 경기, 장기자랑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회 백미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열리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그 바통을 서로 이어주면서 계주할 때 학생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전교 학생들이 열광하며 환호성을 보내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청팀이 한참 뒤졌어요. 그런데 주자가 바뀌고 나서 앞서가는 홍팀 선수와 간격을 점점 줄이더니 어느새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뒤에 따라오던 마지막 청팀의 주자가 홈팀 선수와 간격을 점점 줄이고 거의 다 따라잡는 그 순간에 약간 애매하게 결승점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심판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뒤에 따라오던 청팀 주자가 아직 앞에 앞서가던 홈팀 주자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홈팀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팀을 응원하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울고불고 난리를 쓰고 떼를 쓰고 선생님한테 대들면서 이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하는 난리법석을 떨던 그 생각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름박질이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 지점까지 달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곧 경기장의 다름박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다름박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주는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네, 한가로운 봄날에 정원을 산책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내로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승점에 인내함으로 도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신앙의 큰 위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큰 핍박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전부 다 잡아들여서 벌을 주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며 참고 믿음을 가지고 버텼지만은 시간이 지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경주자의 다름박질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가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신앙의 결승점까지 완주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라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여단 증인 앞에서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주에도 마땅히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영적인 경주자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경주장에 임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장에 임하는 신앙의 경주자에 합당한 자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뭘 벗어버리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 할 때 무거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 할 때 무거운 코트를 입고 아주 무거운 바지를 입고 달리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몸을 간편하게 러닝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리는 걸림돌이나 무거운 것들, 방해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장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의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탐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때 우리는 결승점까지 골인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방해하고 얽매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잠에 빠져있다면 하루속히 세상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가운데서 요나가 뭘 하고 있었어요? 배 밑창에서 실컷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폭풍우가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잠에 빠져서 쿨쿨 잠만 자고 있을 때 불신자인 선장이 다가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이 선지자가 사명을 망각하고 잠에 빠져 있으니까 불신자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이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잠에 빠져 취해 있다면 오히려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세상 취미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세상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이의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골프 치러 야외로 나갑니다. 매번 골프만 치러 다니는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보니까 아주 높은 계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단 꼭대기에는 바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천국의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높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점점 힘들어지니까 몸에 지니고 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그 천국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뒤에 어떤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그 가방 속엔 뭐가 들었냐면은 수십 개의 골프채와 골프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불굴의 투지로 낑낑거리면서 끝까지 골프채 가방을 포기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올라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안돼 안돼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잠에서 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골프채 가방을 메고서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겁고 얽매이 쉬운 그런 짐들을 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장에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세겜성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도저히
그 힘센 가나안 사람들을 당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그때 야곱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말과 선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악한 말이나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나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정욕을 벗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수준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의 유머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담이 외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헤어지자고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하와가 한 일은 바로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갈비뼈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을까봐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와는 툭하면 아담의 갈비뼈 숫자를 헤아리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하와가 문제인지, 의심받는 아담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육신의 정욕, 탐욕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투기에 빠졌어요.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게 오늘은 아파트 몇 동을 살 것인가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집사님이 찬송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찬송을 인도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5동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생각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로 우리가 지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굳어져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경주장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장에 임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무슨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운 고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내를 배우고 요셉의 인내를 배우고 야곱의 인내를 배우고 다윗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는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에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지쳐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인내로서 우리가 버티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째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족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그렇게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대학교 입시철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장사꾼이 흥정을 하듯이, 정치인이 공약을 남발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아들만 합격시켜 주시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마구 해댑니다.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눈앞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다 사라졌다 하고, 심지어는 멀쩡한 아들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교에 떨어지면 뭐라 합니까? 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누굽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버지.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열심히 뿌려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농사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 없으면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인내심 없으면 가정 생활도 못합니다. 인내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 따라 참석하고 맡긴 상 열심히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
참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오래전에 애리조나주에 한 농장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그 농장의 집과 농작물과 가축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마을의 농부들이 망연자실해서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랬을 때 그 쓰러진 닭장에서 벼슬이 찢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한 마리 수탉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이 수탉이 피투성이가 된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도대체 수탉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근데 그 마을에 그 허리케인을 피해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높은 담장이 있었는데 이 수탉이 그 담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정말 처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옮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 찢어진 깨어진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러 저 담장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 주여 아버지. 수탉이 마침내 그 담장 위에 올라섰어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는 하늘을 향해서 이 수탉이 목청을 돋웁니다. 도대체 그 난리통에 이 수탉은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수탉이 마침내 하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아멘. 꽃기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들이 용기를 냈어요. 그렇다 우리도 일어서자. 저 하늘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는 저 수탉처럼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자. 아멘. 여러분, 성도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원명하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고통의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로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무엇입니까? 2절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 믿음의 주여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앙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립니까? 오직 저 결승점, 골인 지점만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리면서 전후좌우를 바라보며 딴짓하며 달릴 수 있습니까? 목표 지점만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쳐다봐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이해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사람 따라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 교회 나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 따라 천국 갔다, 친구 따라 지옥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옛날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그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환경이나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목수 아버지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큰 망치로 작은 못을 두들겨 박아놓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못질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못질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못을 똑바로 쳐다보고 못대가리를 정확히 때려야만이 못을 박아 넣을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이 목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에 있는 흉터 자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못질하다가 한눈 팔아서 그만 이렇게 손을 찢고 말았단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한눈 팔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한눈 팔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네? 바다 위를 걸어간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풍랑으로 옮기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순간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으로 옮겼을 때,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에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는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아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장에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테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테반이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아멘. 환하고 찬란하게 빛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그 경주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부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괴로움과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부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우리가 당할 경주를 능히 감당하여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